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담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으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오늘 아침에 외부의 사람이 잠깐 왔다 갔습니다. 참 그 장면을 보며 누가 찾아왔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또 싹 사라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종종 마음이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때 낙담을 할까요? 생각해보면 대부분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낙담을 합니다. 또는 어떤 나의 삶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낙담을 합니다. 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낙담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가졌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낙담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이전 상황들 가운데 상황들을 겪으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어지는 순간들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때가 있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낙담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있었던 걸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적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유럽 쪽이죠. 동유럽 쪽으로 이제 가면 전쟁이 아직 한창입니다. 정말 비참한 전쟁이 한참 중에 있는데 러시아라는 거대 대국가, 그러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그 러시아에 비교하면 작은 나라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작다고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땅 자체는 큰데 여하튼 어떤 경제적인 규모, 군사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것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요. 당시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사울 왕의 시대,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지만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당시에는 특히 삼손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블레셋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특히 유다 지역에 유다 지역을 포함한 그 집경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유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과 블레셋과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냐? 한마디로 우리의 지배자한테 그렇게 대들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도 약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있지 않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전쟁이 발달되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에 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대항하면서 맞서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의 현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본다고 한다면 이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걔네들한테 블레셋에 그냥 조용히 순종해가지고 숨지고 살았으면 전쟁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블레셋의 어떤 그 다스림에 머물 수 없다라고 이제 우리의 왕이 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블레셋의 이 지배력 안에 머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에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삼손 시대로부터 블레셋과의 저항이 시작되어지면서 그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엘리 시대에도 나오고 사무엘 시대에도 나오고 사울 왕의 시대에도 나오고 다윗 왕의 시대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부터 오늘 이 사무엘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과정 가운데 때로는
블레셋이 이길 때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이 대승을 거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삼손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길 때도 있었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기는 승리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이 앞장 사무엘상 17장 앞에 보면 사울 왕과 또 그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블레셋을 이제 흔들고 또 승리를 이끄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엎치락뒤치락하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 이제 블레셋이 나름대로 비장의 수단으로서 앞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한마디로 비장의 카드, 조커와 같은 비장의 카드로 딱 내민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전쟁의 상황, 이 17장의 상황 가운데로 돌입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당시의 시대적인 이 전쟁의 상황의 배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라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이 장수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온 군대가 낙담하는 상황에 빠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골리앗이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왜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낙담을 한 걸까요? 한마디로 뭐 낙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좀 적나라한 표현을 하면 쫄은 거죠. 쫄은 겁니다. 왜 그렇게 낙담하게 된 걸까요? 성경은 오늘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골리앗은 누구보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키가 상당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조차도 골리앗을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키가 한 2m 되는 사람이 사울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로 바라봤을 때 막 3m 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딱 등장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 키가 크고 키만 빼빼하게 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골이 장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키 큰 사람들 보면은 물론 홀쩍 날라가지고 전봇대까지 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키 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덩치도 큽니다. 덩치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가까이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느끼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그냥 위축감을 느끼게 돼요. 키 큰 사람, 덩치가 큰 사람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위협을 주는 게 아닌데 심리적으로 왠지 모르게 사람이 그 크기 때문에 위축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존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큰 몸집과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한마디로 괴물과 같은 사람이죠. 딱 등장하니까 그를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위축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골리앗의 무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무기, 그 무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큰 몸을 한마디로 꽁꽁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놋 갑옷, 여기 성경에 보면 놋으로 된 갑옷, 놋 비늘로 된 이런 갑옷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꽁꽁 싸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그야말로 완전 무장태세로 다 갖추고 있는 거죠. 한치의 빈틈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다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블레셋이 우리가 얘기하는 갑옷 하면은 중세시대 어떤 철판 갑옷, 완전히 온몸을 다 감싸는 그런 갑옷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런 갑옷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갑옷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온 몸을 다 뒤엎다시피 하는 그런 갑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그가 들고 나온 무기가 뭐냐면 창을 들고 나왔는데 이 창에 칼날이 있잖아요. 이 칼날이 아주 최신식 무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놋이에요. 근데 창날만은 뭐냐? 철이에요. 강철입니다. 강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무엘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냐면 청동기 시대였어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청동기 시대, 한마디로 노술 주로 쓰는 그 시대 가운데 뭐가 등장하냐면 강철 칼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갖고 있냐? 블레셋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군사 가운데 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왕하고 요나단이었어요. 한마디로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수, 이 골리앗이 지금 그 최신의 무기를,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기를 들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꽉꽉 둘러싸고 그야말로 최신 무기,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최첨단 장비를 그냥 다 갖추고 나온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전쟁터에 딱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자기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무기도 초라하고 무장도 초라하고 무기도 허접하고. 근데 이 골리앗을 딱 보니까 무기도 좋죠. 최첨단이죠. 그야말로 한 채 빈틈없이 온몸을 막 꽁꽁 감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니까 그건 뭐 마음이 또 우측되는 거죠. 세 번째 골리앗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골리앗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힘. 우리가 골리앗이 단순히 몸집만 큰 그야말로 뭐 공갈빵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몸집만 크고 허당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막 툭 치면 수수깡처럼 툭 부러져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에 걸맞게 힘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몸에 걸친 무장의 무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갑옷만, 이제 비늘 갑옷만, 녹 갑옷만 5,000세겔,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의 창날만 600세겔이라고 무게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하면 5,600세겔 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의 부위까지 무장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5,600세겔을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분명한 건 5,600세겔 이상의 무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왔다는 건데요. 우리가 5,600세겔이라고 하면 솔직히 무게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게 현재 오늘날 당시의 무게로 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냐고 살펴보니까 한 60kg에서 70kg 정도 된다고 해요. 무장 자체가 무게가 60kg에서 70kg 정도. 제가 이제 군대를 안 다녀와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이라면 이해가 참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육군의 완전 무장에 행군을 할 때 완전 무장을 하는데 그중에 완전 군장하는 그 무장의 무게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육군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F함대로 꽉꽉 채웠을 경우에 한 4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매면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곡소리가 날 정도로 무겁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안 그러는데 맞나요? 근데 골리앗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이상. 40kg도 우리 평범한 사람이 짊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60kg 이상 되는 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것이 골리앗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골리앗은 체격도, 무장도, 힘도 평범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한마디로 괴물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내비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딱 나오니까 이 사람에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 골리앗급만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막 좀 껄렁껄렁거리고 막 불량배갖고 양아치 같은 사람이 행패 부리고 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잘 그거에 뭐 대항을 못하잖아요. 위축되잖아요. 하물며 골리앗은 그거보다 더 강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나와서 40을 또랑 큰 소리 뻥뻥 쳐가면서 버티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낙담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40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괴로움의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괴감을 겪는 시간이었어요. 왜? 적은 나와서 자신들을 조롱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맞서 싸울 용기도 없고
맞서 싸울 사람도 없고 맞서 싸울 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마디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터의 현장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골리앗을 보며 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이가 없고 또 그와 함께 그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체할 어떤 방법도 없고 문제를 해결해 보일 수 있는 길이 안 보이고 상황은 여전히 나쁘고 사람들의 사기는 더욱더 침체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이 다윗의 이런 얘기는 그냥 형식적인 이빨린 소리 같이 우리는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낙담하는 사람들한테 낙담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는 사람에게 낙담하지 마세요 라고 한 그 한마디가 과연 얼마만큼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힘으로 그것을 위로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쓸데없는 이빨린 소리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우리에겐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짜증을 낼지 몰라요. 네가 안 겪어봤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솔직히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겪었던 상황을 못 겪어봤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꼬마애가. 그러니까 짜증낼 수도 있을 거예요. 골리앗과 같이 크고 두렵고 강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대적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의 위축됨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같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어 보이는 완전 무장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과 같이 강한 힘을처럼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가 나를 때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모순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낙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골리앗과 비견되어주는 존재가 있어야지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골리앗을 싸워서 쓰러뜨려 줄 수 있는 그 골리앗과 비견되어지는 어떤 영웅적인 뭐가 있어야지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쓰러뜨려 줄 수 있는 그 강한 영웅이 나에게 있어야지 우리는 낙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윗은 낙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그리고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낙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큰 적도 있었지만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도 낙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맞서 싸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강한 적과 맞서 싸워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존재를 뭐라고 부르니까? 영웅이라고 부르죠. 영웅. 근데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영웅의 등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 성경은 영웅이 아니라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웅과 구원자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표현만 다른 똑같은 의미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맥락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결론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비슷한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같은 의미다라고 봐도 틀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영웅과 구원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뭐 영화 같은데 특히 이제 이제는 어벤져스라든가 아이언맨이라든가 스파이더맨이라든가 슈퍼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마디로 영웅의 이야기들 영화들 참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상업적인 영화고 신앙과는 관계없이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영웅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영웅의 특징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는 뭐가 다르냐면 구원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말씀하는 존재는 영웅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는 구원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거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울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또 그거를 앞세워서 왕이 됐거든요. 영웅이에요. 근데 구원자는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영웅,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웅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지만 그 본질은 어떻습니까? 구원자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키도 작고 힘도 그만큼 못하고. 우리가 사울의 무장을 다윗에게 넘겼을 때 다윗이 그 무장 제대로 입지 못해서 엉거주춤하잖아요. 힘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가 의지했던 것은 뭡니까?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싸웠다는 것. 이게 다윗의 가장 큰 구원자로서의 명문 그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봤을 때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을 거예요. 키도 크진 않았어요. 작았다라고까지는 표현 못하겠어요. 실제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사울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분명히 작았습니다. 무장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는 맨몸으로 나갔어요. 사울의 무장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벗어 던졌잖아요. 그냥 평범한 옷으로 나갔어요. 무기도 그냥 물맷돌,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돌판매하는 그런 물맷돌로. 이것도 충분한 무기가 되지만 첨단 무기에 앞서 봤을 때는 무기 같지 않은 무기인 거죠. 힘도 그리 세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힘이 엄청 셌다고 한다면 이 물맷돌을 던질 이유가 없었을까요? 왜? 그냥 손으로 던져버리지. 힘이 셌다고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힘도 그렇게 세진 않으니까 이 도구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은 싸운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힘도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의 등장, 이 등장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적인 진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낙담하고 있는 자들이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골리앗과 비견되어지는 그런 존재를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가 아니라 낙담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한 그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이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전쟁에 앞서서 사울왕에도 그렇고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기를 뭘 얘기합니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주 실력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돌팔매주도 잘하고 있는 실력이 있지만 그거를 본인은 의지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막 한 방에 백발백중에 다 쓰러뜨릴 거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다윗이 나갈 때 돌 5개를 집었거든요. 이 5개를 집었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5개 안에는 쓰러뜨릴 수 있겠지만 몇 번째 쓰러뜨릴지는 전혀 장담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에 그렇게 과신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힘에 과신했다라고 하면 돌 한 배 하나만 들고 갔을 거예요. 나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신의 어떤 숙련된 그런 기술이 있었겠지만 이것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에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이가 누구였냐? 오늘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17장 의미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 40일 동안 골리앗이라는 그 조롱과 위험적인 적의 앞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해 누가 왔느냐?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한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구원자로서 등장한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은 현재 어떤 존재냐면 목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형들이 얘기하잖아요. 막 다윗이 이 골리앗에 대해서 물을 때 형들이 그냥 야, 너 양떼 어디다 맡겨두고 여기 와서 놀고 앉았어? 라고 막 쏴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목자인 구원자. 이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23편에 그려지는 목자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목자의 모습이지만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구원하는 그 얘기가 23편에 그대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구원자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이면서 구원자로 등장한 이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속에 낙심한 우리들을 위해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의 삶은 골리앗,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결국 크게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뭘 얘기하고 있냐?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세 아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40일, 성경에서 40일이면 고난의 숫자예요. 광야의 숫자입니다. 40일 동안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자가 필요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그 탄식의 상황 속인데 누가 등장하냐?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사울처럼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선한 목자와 같은 왕으로서, 왕이자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와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의 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보여주는 모습, 위험성에 대해서 뭘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인간의 왕은 어떻습니까? 빼앗고 강압적이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에게 부역을 부과하는 힘겨운 존재가 인간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와 같은 이 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술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지키시고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 때도 우리가 해를 미치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함 없이 돌보주시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이 원인, 이 골리앗을 다윗이라는 구원자의 존재가 낙담치 않게 하고 그 낙담을 기쁨으로 바꾼 것처럼 어느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단의 존재를, 그 권세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낙담치 않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낙담하지 말라라는 이 얘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낙담케 하는 상황 가운데 누가 오셨냐?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윗과 같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과 같은 골리앗의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등장이 이 전쟁의 현장 쪽에 나타난 모든 이들의 낙심을 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세상의 모든 이들의 낙담을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부활하심으로 이 낙담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낙담하는 감정과 순간과 상황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선 낙담하는 상황과 감정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가운데 보면 자신도 낙담할 만한 상황에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들 당했고 답답한 일도 당했고 박해를 받기도 했고 거꾸로 뛰기를 당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낙담하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순간 위축이 안 됐고 낙담하는 감정이 전혀 안 생겼을까요? 인간이었으니까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잠깐 생긴 그 순간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낙심을 이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낙담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낙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없었기에 낙담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낙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영웅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구원자가 오심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낙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자는 영웅의 풍모가 아니에요. 항상 어떻습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작아 보여요. 별 영향을 못 끼치는 존재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구원자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작아 보이는 존재, 또 마지막에 우리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 속에서 우리에게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 삶의 전쟁터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싸우심으로 골리앗과 같은 사단을 쓰러뜨리셨어요. 십자가라는 보잘것없는 이 도구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깨고 베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그 다윗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를 밟고 목을 베는 이 장면, 창세기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깰 것이다 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별 볼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원자를 통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골리앗과 비견되는 힘과 능력과 무기가 생겨서도 아니에요. 또는 골리앗과 비견되어지는 어떤 영웅적인 존재가 우리의 곁에 와서 아닙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오는 이 낙담에서 우리가 이기며 또 뛰어넘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